47장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47장. 계속해서 성전 환상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48장까지 성전 환상에 대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47장은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땅의 경계와 분배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의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밭갓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갓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여기까지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이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일기 본문은 에스겔 47장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포로기에 있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33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면 33장 이후부터는 심판받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였기에 완전히 소망이 끊어진, 희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 이 땅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지만 하늘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2장까지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그런 돌로 만들어진 그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 성도들을 가리킨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다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또 우리 모임이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이다. 서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주님께서 거하실 만한 처소로서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으로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어져 가야 될 것이다 교훈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3장부터 46장까지는 그 성전 안에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성전을 출입하는 자로서 표대를 향하여 정진해야 될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규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7장, 48장, 오늘과 또 내일에 걸쳐서 주시는 말씀은 그 성전 안에서 무엇이 흘러나오는가 가만히 살펴보면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물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살펴보게 될 것이고요. 시간이 되면 13절부터 48장까지 이어져 나오는 그 땅,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12지파에게 허락하신 땅의 분배는 어떠한 것인가를 좀 시간이 되면 좀 살펴보고요. 아니면 그 전까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그 1절부터 읽었던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 성전 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다. 우리가 예전에 살펴보았는데 성전은 동쪽, 해가 뜨는 쪽으로 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해 있는데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또는 공대 쪽의 이과 출신의 남집사님들을 보면 생각하기가 좀 쉬울 수 있는데 또 모르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보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일기 설교 노트 15페이지를 보면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책자에 실어 놓은 것입니다. 15페이지 보면 성전의 조감도가 있는데요. 성전이 그 서쪽 편에 있는 것입니다. 약 왼쪽 위쪽 편 보면 서쪽 편으로 성전 큰 건물이 있는데 그 성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문지방 그 선전 들어가는 그 입구 쪽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지방에서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동쪽 편으로 되어 있는 문 쪽으로 흐르다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되어 있습니다. 그 성전의 가장 중앙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는 약간 검은색으로 번제단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 번제단이 검게 있는데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그 제단으로 가서 제단 오른쪽 편으로 가는 오른쪽 편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제단 가운데로 지나갈 수는 없고요. 그 옆으로 갔는데 그 남쪽 편으로 성전에서 봤을 때는 오른쪽 편으로 이렇게 흘러갔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렇게 흘러내리고 2절 보면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밭간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게 2절이 되어 있는데요. 이끌려서 나온 것은 북쪽문, 위쪽에 보면 큰 그 게이트 같은 그런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북쪽 문으로 향하여 같이 나갔고 그 북쪽 문을 따라서 길로 꺾여가지고 삥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앞쪽 편으로 오면 동쪽 문이 나오게 되는데요. 맨 오른쪽 중간 정도에 있는 큰 문, 거기 동쪽 문인데 해가 뜨는 쪽으로 향해 있기 때문에 동쪽 문인데 동쪽 문에서 보니까 그 물이 오른쪽에서 스며 나온다라고 했기 때문에 동쪽 편 아래쪽에 있는 그런 곳으로 물이 흘러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 성전에서부터 나왔고 그 제단을 옆을 지나서 동쪽 문을 봤을 때 오른쪽 편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그런 형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조감도를 참고하시면 1절, 2절의 모습을 좀 참고할 수가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흘러나온 물을 또 측량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약 3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인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올랐다. 처음에 이렇게 천척을 측량했을 때 300m 거리 됐을 때 발목에 찼던 그 물이 또 다시 천척을 측량했더니 4절 보면 무릎에 이르게 되었다. 그리고 다시 또 천척을 측량하고 물을 건너게 했을 때 허리에 오르게 됐고요. 5절 보면 다시 천척을 측량하니
건너질 못할 그런 큰 강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천척을 측량하면서 물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는데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계속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풍성해지고 사람이 걷어질 못한 정도의 아주 풍성하게 흘러내리는 그런 물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이 흘러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처음에는 작은 물인 것 같았지만, 스며나오는 그런 물이 같았지만 가면 갈수록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풍성하고도 아주 충분한, 사람이 건너지 못할 정도로 아주 큰 강을 이루었는데, 그 강이 어떤 영향력을 미쳤는가를 6절부터 12절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이제 쭉 건너지 못할 강까지 잃은 것을 보고 다시 되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되돌아가서 그 물줄기 좌우편을 살펴보니까 어떻게 되었는가? 7절 강가로 돌아가니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세히 보니까 그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이 있던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날리다. 아라바로 흘러 내려가서 바다가 이르렀다. 우리가 이 지역을 잘 알 수 없지만 찾아보면, 그 지형적으로 찾아보면 아라바로 흘러서 바다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그 사해를 뜻하는 것입니다. 사해. 사해의 죽은 바다. 사해는 염분이 아주 심해서 거기서는 어떤 생물도 살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강이 그 사해에 이르러서는 바다의 물이 되살아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죽었던 것이 그 강물로 말미암아 되살아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해, 죽음의 바다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표현이 있고요. 또 9절에서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날 것이다. 성전에서 흘러났던 그 물이 바다에 이르렀을 때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강에 많은 물고기가 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식물들도 번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서도 같은 표현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게 될 것이다. 예. 사해는 다 죽은 바다였기 때문에 생물이 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서 흘러나왔던 그 물로 인하여서 그 사해가 다시 살아날 것, 고기가 많아질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식물들이 나무가 심겨져서 잘 자라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대충 짐작은 가겠지만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좀 찾아볼까 합니다. 이사야서 44장 3절부터 4절까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이곳 에스겔에서만 표현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 곳곳에 그 생명을 주는 물에 대해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몇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예. 메시아를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메시아를 통하여서 목마른 자에게, 가란 자에게 물을 주어서 다시 갈증이 없어지게 하는 것,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되어서 새 생명이 솟아나게 될 것을, 시냇가에 버들과 같이 자라게 될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구절로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메시아가 실제적으로 나타난 신약의 말씀들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입니다.
메시아를 가리키는 메시아로 말미암아 가란 영혼들이 해갈을 얻을 것이고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구절을 살펴봤고,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4장 14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시는 그런 말씀 중에 한 부분만 읽었습니다. 이 땅의 물은 먹은 다음에 한참이 지나면 다시 가래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생명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처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지만 온전한 참다운 그런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구절만 더 살펴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몇 장 더 남기시면 되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이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 살펴볼 때 그 생명수,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물은 많은 죽었던 것들을 살리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영원히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다시 솟아날 수 있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 그 물이 따라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는 그런 작은 물이었지만 나중에는 큰 무리가 돼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러서는 죽었던 것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생명의 물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으며 고기들이 살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12절에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생명이 다시 사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쓰임에 따라 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7장 12절입니다.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단순히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실을 맺게 해주는 것, 그리고 약 재료가 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통해서 그 쓰임에 따라서 어떤 일들을 행하게 하는 그 역할까지도 하게 하시는 생명수, 그 물을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었던 우리를 소생시키신다, 다시 살리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역할에 따라 그 재능에 따라 쓰임에 합당하게 역할들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열매를 맺는 그런 과실로서는 열매를 잘 맺게 될 것이고 또 잎사귀나 다른 것들로는 약재의 재료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을 에스겔서 4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살펴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그 생명의 수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이 세상 전체를 다 살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 표현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서도 예외되는 모습들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 성전에서 흘러온 강이 충분히 또 풍성이 흘러나옴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되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는 이런 표현을 굳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면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들은 없었어도 크게 의미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데 굳이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의 생수의 강은 충분하고도 풍성하고 모든 것을 되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그 복음을 듣고서도 변하지 않고 마음을 굳게 하여서 변하지 않는 사람도 있게 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면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그런 복음의 말씀들, 그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굳게 해주시고 굳게 하고 복음에 대해 반응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소성되지 않는, 다시 살아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11절의 그 표현들, 갯벌과 진펄은 되살아나지 못할 것이다, 소금 땅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성전에서 나오는 물은 충분하고도 풍성한 그런 능력이 있지만 복음에 반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반응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버림받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책자에도 있지만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황폐한 역사 현장이 새롭게 되고 회복된다. 이 말씀은 이미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들을 깨우쳐 줍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다시 새 생명을 얻으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었던 물이 다시 살아난 것 같이 잃었던 생명이 다시 되살림을 받은 그런 자인 것입니다. 중생한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늘 47장 12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인 시편 1편의 1편 3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에 따라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물을 항상 공급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5장에서 말씀처럼 우리는 주님의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있을 때 주님으로부터의 생수의 강으로 잘 마시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힘이 있을 때, 노력이 있을 때 시절에 따라 또 과실을 맺을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이미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 사실들 잊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리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갈 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자로서 또 주님의 말씀으로서 끊이지 않는 생명의 강의 그런 물을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바다를 살리며 각종 나무와 고기들을 살리는 것을 통해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며 다시 살아날 것을 예표해 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이 땅에 오셔서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되살림 받은 자로서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으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하시며 이후로는 생명 살리는 주님의 사역을 이루는데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은 감사의 달로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대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환경이 찾아올지라도 신앙 인격의 성숙을 위해 주신 기회로 알아 주님 의지하며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변화기에 있는 우리 교회 가운데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김성봉 목사님과 김진 목사님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님의 큰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중직자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기대하며 더욱 희생 봉사하게 하시며 많은 변화에도 주님 주신 말씀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며 더욱더 성장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여러 병약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영육간에 간건케 하옵시며 늘 평강 가운데 주님과 호흡하며 주님의 선하고 신실한 손길들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간구, 입술의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기도의 선한 열매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